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지난주 시간에 한 절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는 육이에요. 육인 우리와 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 육은 항상 우리 육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이 66권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법으로 육과 영, 율법과 복음, 천국과 지옥,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 육과 육이 아닌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계속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짐작이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위의 영광, 그저 그냥 부귀,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거를 원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야, 비유야, 표적이야, 모형이야, 안내판이야.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판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이야, 이 보이는 것들이야. 그 안에는 진짜가 숨겨져 있어. 그것을 찾아야 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짜를 갖다 준다 해도 그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게 귀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가짜를 던져주시고 충분히 경험을 시켜요. 가짜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못 깨달으니까 충분히 경험을 시키시면서 이제 그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정말 자기 마지막 때가 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셨어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는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안다고 알고 겉의 문자로 하나님을 안다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겉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겉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서 찢어져서 속에서 피가 나와야, 새살이 나와야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5절.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그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신다고 그러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라는 것은 그 부분적인 것, 모세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것, 그 주거 없이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서 모세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이제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지요. 그 26절에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찾은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안 했던 것이죠. 작은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할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 요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요. 그 모세에게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이제 갖다 대었어요.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댔다는 것은 아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의 할례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문제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세가 잊어버렸지는 않겠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만약에 할례를 계속해서 안 하고 지나간다면 모세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없는 자.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다 죽은 자예요. 모세도 죽은 자인데 할례 언약을 그것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해졌어요. 아들이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부모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보면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치가 많고 변덕스럽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온전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면 그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언약을 믿지 않느냐,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나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이 찢어지는 할례.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고 아내는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두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갈과 사라. 그
땅의 언약과 하늘의 언약, 두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겉이고 이것은 속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여기서 십보라는 한 사람이지만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십보라가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뵈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하기 이전에는 이 십보라도 똑같이 하갈 같은 땅의 언약이었어요. 땅의 언약, 그 육신의 언약, 그런 십보라였지만 아들의 할례를, 아들의 포피를 베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사라와 같은 하늘의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십보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 모세 역시도 그 아들의 할례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언약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엘리에셀, 할례를 받은 엘리에셀도 역시 하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유자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십보라는 언약이지요. 십보라는 언약을 의미해요. 자, 돌칼로 이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그랬어요. 돌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돌칼은 진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돌칼을, 이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그랬어요. 포피는 뭐예요? 포피, 살갗, 피부를 의미해요. 이제 그 사내 아이의 그 고추, 그 생식구를 이제 자르는 걸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포피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포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보이는 세상 때문에. 그러면 그 보이는 세상이 찢어져야 돼요. 보이는 세상이 찢어지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여지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감싸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진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세상만일까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전부 진리를 감싸고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66권,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를 감싸고 있어요. 생명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이 찢어져야 돼요. 이 겉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져야 거기서 생명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여지는 세상은 표적이요, 이 보이는 말씀도 표적이요, 그림자요.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이 세상이죠.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이 66권 율법의 말씀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은 예수. 우리는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겉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 율법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지요.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더라고 그랬어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마감을 하니까, 율법이 마감을 하니까 거기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사랑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66권 말씀이 뽑히고 예수님 육체가 뽑히고 보이는 세상이 뽑히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포피다 그런 말이에요. 포피는 반드시 베어져야 돼요. 포피가 베어져서 피가 나와야 되고 새 살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10%는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었지요. 갖다 대다, 나가 그런 뜻이에요. 나가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뜻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고, 여자와 함께 눕다, 도달하다, 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포피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지요. 생명이 당연히 없어요. 포피는 겉에 거예요. 포피, 피 겉에 거. 겉의 말씀을 포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는 것은, 자, 발은 복음의 발을 의미해요. 복음의 발이다. 그러면 발은 율법의 발이냐 아니면 진리의 발이냐, 이게 그냥 이쪽 아니면 저쪽이고 저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발에다가 아들의 포피를 대었다는 것은 모세의 발에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또 없어요. 부분적으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피를 갖다 대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봐라, 네 발에는 생명이 없잖니. 그 아들의 포피에 생명이 없어. 그렇게 하시면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발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어요. 자, 이것은 죽은 거야. 하나님은 그 죽은 것을 찾으신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포피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걸 베어버리면 이제 모세도 온전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모세의 발과 아들의 포피가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이죠. 그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와 모세의 생명 없는 발이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지만서도 우리 육신의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처럼 날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서 지금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처럼 베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이것을 이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버려져야 할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아닌 것, 죽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우리는 교회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삼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다 그래요.
신부다 그러고 신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피의 남편이에요. 피의 남편. 그 이유는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남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로 세운 언약을 뜻하지요. 그 할례는 시내산의 율법이 오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것만 율법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시내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보이는 이 세상의 율법이고 나의 육신의 생각.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율법판을 받아오죠. 그 이전에,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지요. 그 할례라는 것이 뭘까?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육신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나의 지식, 세상적인 잣대, 기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근데 다 겉에 것이죠. 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찢겨져야 돼요. 다 찢겨져야 돼요. 그것이 찢겨져야 이 포피가 베어져야 피가 나오고 거기서 새살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 겉에 것들이 찢겨져야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진리의 피가 나와야 돼요. 내게서 나와야 돼요. 찢겨져서 피가 나오면 그것이 피의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 언약이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세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세운 이 언약은 절대로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 이외의 것은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다 죽은 것들이에요. 세상도 율법도 문자 말씀도 전부 뭐예요? 죽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할례 언약이 참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은 이 피의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진 그 피의 언약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은 처음부터 피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이제 보면 17장에 쭉 나와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이지요. 피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진리예요. 그 언약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못 깨달으면 그 율법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율법 아래는 생명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율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피의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율법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피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만 알고 있으면은 피의 언약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포피에 쌓여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그 포피를 배워야 되는 건데 그 모르면 그 율법의 피의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포피에 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감싸고 있다. 포피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속의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겉의 것만 봐. 겉의 것만. 겉의 거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표피를 베어내야 되고 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보게 되면 피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전부 겉과 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의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겉의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속의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겉의 것을 알라 말씀해 주시고 전부 겉과 속 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벗겨야 돼요. 껍질 벗겨야 되잖아요. 전부 그 얘기예요. 겉의 것이 벗겨져야 이제 안에 감추인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영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진리다? 진리의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안 지키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피의 언약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니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해도 육신의 할례는 그것은 모형일 뿐이지 진짜 할례가 아닌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야 될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것은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야 될 내 언약이야.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는 맞아요. 그러나 포피를 베는 것 자체가 언약은 아닌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낸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사내아이. 그 할례만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의 할례, 내 육신의 생각이 찢겨져야 돼요.
율법 문자 말씀이 벗겨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그랬죠. 그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전부 어떻게 봐요? 겉에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겉에 문자로 보고 또 그 말씀 갖고 또 이게 설교하고 뭐 이 말씀으로다 겉에 문자 말씀으로 교리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아이 겉에 말씀도 모르는데 속에 진리의 말씀 알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겉에 문자 말씀.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초등교사. 초등교사 때는 전부 이렇게 율법 말씀 배우고 문자 말씀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리고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이제 성장하면 이제는 이유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 이것이 딱딱한 음식인데 풀어져야 돼. 찢어져서 풀어진 말씀을 이제는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먹고 또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제가 됐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뭐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아니 목사님조차도 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조차도 아직도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런데 뭐 성도들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 속에 곧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를 결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창세기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모든 남자는 모두 물세례를 받은 자예요. 물에서 한번 태어난 자, 물세례를 받고 나야지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아요. 불세례를 받는데 불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여기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가요? 할례 받는 것이. 그래서 물세례는 물에서 모두 이제 한번 태어난 자를 이제 물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광야로 나갔죠. 물에서 한번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세례나 할례나 같은 뜻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났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낳고 나서 8일째가 성령의 불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언약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 이제 되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영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이 찢어진 자들, 마음이 온전히 찢어져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죽은 자.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그냥 그분의 몸. 그러니까 나는 없는 자. 나는 없는 자가 영과 진리로 사는 자고 그런 자들이 마음이 찢어지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할례를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자, 모세의
큰아들, 큰애 게르솜. 게르솜은 이제 할례를 물론 했죠. 이제 컸죠. 아들이 이제 이번에 아마 생후 8일이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둘째 이제 엘리에셀인데 둘을 하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제는 다 둘을 하나로 말해요. 모세와 아론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게르솜하고 엘리에셀도 형은 첫사람, 첫 것은 육신을 의미해요. 깨어져야 할 것, 첫 것과 둘째 것.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겉에 것 게르솜, 속의 것 엘리에셀, 이렇게 형제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둘 하나인데 첫째 아들 게르솜은 불세례가 아니에요. 똑같이 할례를 했어도 첫째 아들 게르솜은 물세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제 이번에 이제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죠. 요것을 불세례다 그래요. 그래서 물세례가 먼저고 불세례가 나중이다. 왜냐하면 겉의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겉의 것은 껍데기, 이 겉의 것은 벗겨져야 될 것.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물세례다 그러고 둘째 것 진리, 거듭남, 이것을 불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육신이고 이제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둘째는 그리스도 진리죠. 그러면 모세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보라도 온전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 둘째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다 변하고 가족이 전부 변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참 겁나는 대목이에요. 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앞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모형이에요. 모형. 마음은 저기 가서 있는데 콩밭에 가서 있는데 몸뚱이만 앉아서 여기 앉아 있어.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찢어진 할례가 아니면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표면적 성도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찢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으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데 우리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보는 겁니다.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였었죠.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사라가 할례 이전까지는 살아라고 했어요. 사례라고 했어요. 사례라고 했는데
아들이 할례를 하고 나면 이제는 할례 이후에는 사라다 그런 말이에요. 사라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 이전에는 아브람이었었죠. 아브람 아버지는 맞지만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례가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십보라는 아들이 할례하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언약, 행위 언약, 그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남으로 하늘의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하늘의 언약이 뭐예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할례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의 언약, 사랑의 언약, 하늘의 언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여기 나오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라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난다 그런 말이죠. 자, 이스마엘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겉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라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 속사람을 의미하고 이제 둘은 하나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으로 죽는 것이고 이삭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스마엘은 포피와 같아요. 겉의 사람, 포피 겉에 건 벗겨내야 되죠. 베어내야 돼요. 하갈과 함께 이제 쫓아내죠. 쫓겨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21절 창세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삭이 진리의 아들이죠. 진리.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종의 아들하고는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겉에 거하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겉에 게 뭐예요? 겉에 계속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이 율법 겉에 문자 말씀. 이거 하나님의 언약해요. 겉에 문자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겉에 율법 말씀하고 언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속에 자유자의 아들과 언약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쫓아내는 것 이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만 붙들고 목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포피에 불과해요. 베어내야 할 포피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사례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만큼 할례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럼 하늘로 올라가셨나? 맞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맞아요. 자, 그러면 그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겉의 표면을 떠나서
아브라함 속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그 보좌 우편이 어디라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올라가셨더라. 그것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으로. 똑같아요. 이게 지금 뭐 아브라함만 무슨 모세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모세예요.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가 모세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말씀 들으셔야 되고 그런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 2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포피를 벤다는 것은 겉사람을 벤다는 의미예요. 겉사람을 베어 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는 것이 뭐예요? 불세례잖아요. 불세례가 뭐예요? 성령세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피를 벤 때는 그의 나이 99세. 아브라함 99세 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돼요. 백세가 되었을 때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이제 낳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유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은 꽉 찼어요. 100이 꽉 찼어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이게 아주 충만한 수예요. 꽉 찬 수예요. 100입니다. 예. 자,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이스마엘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자, 여기서 10은 이 히브리 글씨, 히브리 말을 보면 이 숫자가 전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이라든가 1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전부 뜻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13세 때 10은 10계명과 같은 의미의 10이에요. 열이에요. 그 열을 말하고 겉과 속이 같이 있어요.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은 겉은 벗겨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3은 3일기를 말해요. 항상 성경에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쭉 3씩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라 이렇게 3개씩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3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세 그러면 3은 3일기를 의미하고 10은 10계명과 같은 그런 10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3일기는 뭐예요? 어제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째 돼서 이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3일째 완전하여진다는 것. 완전하게지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요. 죽음은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걸 말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벗겨져야 돼.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는 거, 할례 받는 거, 이게 전부 그거예요. 그러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 것은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물세례 후에 이제 불세례를 받게 돼요. 봅시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죠.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세 때 할례를 이제 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불세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세례 맞아요. 아브라함 할례 불세례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는 물세례예요. 왜 물세례일까요? 이 종이잖아요. 종 차원이 달라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닌 자는 불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물세례예요. 물세례. 불세례 누가 받아요? 이삭 8일 만에 이삭이 이제 받죠. 난지 8일 때 되면. 그래서 이삭이 받을 할례를 불세례를 의미하고 이스마엘이 받을 할례를 물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불세례를 의미해요. 영적인 자녀 아닌 것은 불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누구요? 이삭은 하나예요. 한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은 겉사람을 말하고 율법을 의미하고 이삭은 속사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요.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돼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은 겉과 속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